4월 15일 새벽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4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데요. 앞서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던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 떨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모세가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회고하면서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이어서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오직 말씀만을 붙들라고 가르치죠.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어차피 십계명을 다루는 신명기 5장의 본문이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천주교의 성상 숭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신명기 5장에도 나오지만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보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8절 1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절입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많은데요. 한 절만 더 읽어보면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천주교인들은요, 예수님이나 마리아나 성인들의 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그 공경의 표시이지 우상 숭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십계명에서 무슨 형상인지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신으로 섬길 목적으로 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지 무조건 아무 상이나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지 않냐라고 이렇게 천주교인들이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말이 좀 그럴듯하죠. 네. 아마 여러분들이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서 질문해도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혹은 어떤 학교에 설립자의 상을 세워놓고 그의 공적과 생애와 그분이 살아있을 때 했던 그런 교훈을 기리며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려는 마음으로 그리고 공경하려는 마음으로 그 상에다가 절을 하고 묵념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면 과연 천주교의 성상 숭배가 과연 그 정도인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의 그 마리아에 대한 그 신앙과 성인들에 대한 신앙을 보면 그것이 결코 그런 공경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 그거보다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나 성인들의 영혼이 활동을 하는데 그 능력이 다른 보통 사람들의 영혼의 능력보다 커서 지금 살아있는 인간들의 구원에 상당한 영향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차지하는 위치는 예수님과 같은
신성과 인성의 품성을 가진 인물로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말을 하고요. 그처럼 이렇게 마리아를 신격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원죄도 없었고 자범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또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밖에 그런 능력이 없는데 마리아도 예수님과 거의 동등한 정도로 그렇게 신격화해 놓고 있죠. 무덤을 뚫고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마리아의 상 앞에 절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렇게 공경의 차원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이것은 천주교의 연옥 교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 연옥에 가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족들 정도 되겠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연옥 교리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마리아나 성인들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인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거룩한 삶을 살았던 성인들의 생애를 추모하고 공경하는 그런 예식이 아닌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성인들의 상 앞에서 기도할 때 죽은 성인의 영혼이 그 상에 임재해서 산자들의 기도를 들으며 그 상을 통하여 구원의 능력을 발휘해서 보속의 은혜를 주고 몸의 질병도 고쳐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 상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또 천주교는 성인들의 유물에서도 그런 능력이 발산된다고 믿고 그런 유물들을 애지중지하며 몸에 품고 다니거나 또 그것을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받들어 섬기곤 합니다. 이것은 모두 유물을 신으로 대체해서 섬기는 그 범신론과 유사한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시고 있는 마리아의 상에서 눈물이 나고 성혈이 나고 성인상의 손과 발을 만졌더니 병이 치유됐다는 간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성체 현상이 정당한 기적으로 간주되어서 로마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예도 상당히 많이 있죠. 하지만 이런 행위는 모두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허구이고요. 금속상이나 석고상이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성인의 능력이 그 상에 임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 일체의 모든 행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빌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한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인심이 좋아서 자기는 마치 편협한 사람이 아닌 양 타 종교와 교류를 하고 종교 연합과 일치 운동을 하는 목사들이 간혹 있는데요. 모두 다 성경에서 한참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수년 전에 서울의 대형 교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WCC를 지지한다고 해서 한국교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은 그리 놀랄 만한 것이 되지 않은 것이 그 목사님이 나온 신학교의 신학이 WCC를 지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히 말해서 오늘날 종교 연합과 일치 운동은 명확히 반성경적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때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의 말이라고 다 옳은 것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올바른 말씀에 기초한 신앙과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하나님 위기는 말씀의 위기에서 비롯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올바른 신학을 전파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신학생들이 먼저 올바른 신학을 잘 배워 한국 교회에 정말 신실한 리더들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진관교회는 올바른 말씀에 기초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